1절부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는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4장은 모르드게의 절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데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략이 그냥 그 하만과 그 왕의 사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행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고 극도의 슬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혹은 어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그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모습이 또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그 대성통곡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동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어떠한 슬픔에 대한 절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성경이 그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절규를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왕궁 앞까지 나아갑니다. 에스더를 찾아간 것인데요. 모르드게는 이 민족이 당한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에스더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하닥을 보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주기를 강구하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그가 당할 것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에스더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에스더는 최근 30일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는 에스더라는 이 카드가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사실 그 카드의 힘마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위기를 혼자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모르드게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렇게 하신 약속을 모르드게는 알고 또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네가 어쩌다 보니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보자. 이런 그냥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에스더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루셨던 그 일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왕위에 올리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큰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섬김의 기회를, 그 결단의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결단,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뜻의 분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선택할 때 때로는 세상에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라면 담대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